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현장을 서밋으로, 오늘을 서밋으로, 우리의 현장을 서밋으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계수하게 하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뽑았습니다. 뽑았으니까 당연히 진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조직을 짜야 되죠. 행군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렇죠? 행군 순서를 정해서 무엇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측이 되죠. 예측이 되시옵니까? 민수기 3장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가? 이 성막, 예배, 말씀. 이걸 감당하는 누가? 네 자손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손을 세워서 네 자손에게 뭘 주겠어요? 사명을 주겠죠. 성막 중심부터 하나씩 하나님 이제 성막부터 지어가죠. 성막 짓기 전에 네 자손을 세우고 성막을 지어서 이 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한 준비들을 하나님 해 가십니다. 그게 이번 강단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여러분이 가시고 건물을 쳐다보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을 안 하거든. 질문 안 하거든요. 보고 그냥 좋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데 주의할 것이 뭐냐? 그래요. 현실. 나타난 그대로 현실을 보면 안 되고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실을 보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사실,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진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보면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당연히 뭐가요?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서 사탄에게 깔아놓은 어디에? 함정에, 그렇죠? 틀에, 올무에 묶여서 인생이 진행되고 모든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당연히 뭐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왜 포로가 됐어요? 왜 속국됐습니까? 당연히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당연히 뭐가 되어 있어요? 노예 포로 속국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말씀 중심으로 안 사니까 당연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필연성입니다. 당연한 거고 필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뭘로 불러준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전도자로, 뭘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절대적인 걸 하라고. 절대적인 게 뭐죠? 크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 운동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할 때 뭐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직은 그리스도, 유일성 기도입니다. 재창조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맞추고 현장으로 옮기면 현장에서 우리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서밋으로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서밋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시간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서밋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본론에 가서 지금은 대학의 전도 캠프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전도 캠프 할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누릴 것, 캠프 이전에 누릴 것 있어요. 캠프 이전에 누릴 것.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죠? 그래, 준비부터 합니다. 사업을 하든 뭐 어딜 뭐 직장을 뭐 취업 시험을 보든 간에, 그렇죠? 시험 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먼저 뭘 누려야 되느냐? 전도 캠프를 하기 전에 뭘 누려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7가지 축복, 5가지 확신,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계속 결박시키는 거고, 신자의 10가지 발판 계속 많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개인 속에 뭘 누리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전도 캠프 이전에 누려야 할 거예요. 이걸 놔두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 속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바울팀은 최초로 5.1조 선교팀이 구성돼가지고 파송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2팀을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기도 내용이 뭐죠?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고, 그렇죠? 이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누리고, 이게 기도하면서 누리는 비밀이에요. 철야 시간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냐? 시간표가 와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 의심 싹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생각 마음속에 뭘 줘요? 평안함을 주거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캠프 이전에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또 바울팀이 어디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뭐요? 전도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너 이 땅 출발하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랬거든. 어디로 내려갑니까? 비두니아로 내려갑니다. 비두니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어디로 내려가요? 비두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래요. 네. 두로아라는 지역으로 결국 이들이 도착하게 되잖아요. 두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고 커미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디로 방향을 틉니까? 이게 보세요. 캠프하기 전에 평생 기도를 누렸거든. 계속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니까. 비두니아에 가서 기도하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서 기도하고, 또 두로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밤에 기도하는데 드디어 뭐가? 딱 성령께서 터치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딱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캠프 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뭐 해라 이 말,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응답 받고 움직이라. 응답이 안 오면 움직이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한 12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은 뭐만 알았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그래서 이들한테 바울이 뭘 해줘요?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니까 성령 세례를 이들이 받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이들의 성령 충만하게 시스템을 세웠거든. 두 번째 보세요. 이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니까. 지금 대학 캠프 하지만 우리 글로벌 제자 똑같이 캠프를 우리가 진행해 가면 됩니다. 똑같이 시간표 마찬가지고 하니까 그 바람을 타고 같이 기도해요. 같이 대상자 놓고 기도해서 그 D-Day 때 23일 페스티벌 결국 뭡니까? 우리 추수감사 지나고 나서 예배하잖아요. 초청. 그래서 추수의 열매로 초청하는 거라. 초청.
두 번째, 현장 서밋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계속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갑니다. 인도해. 그래서 D-Day 때, 캠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자, 구브로란 장소가 구브로란 지역으로 가가지고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석유 바울, 바보 섬의 총독 석유 바울 정치인을 만납니다. 또 그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박수엘르마가 딱 붙어 있어.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해. 그래서 거기서 바울 팀이 뭐 합니까? 박수엘르마를 묶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장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석유 바울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어디 현장에 이 구브로 섬이라는 지역의 이 바보라는 섬 지역에서 뭐가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총독 석유 바울이 복음을 받고 제대로 세워졌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세요. 자, 11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의 첫 성에 들어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밖강가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여인들에게 물어봤다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그래요. 자줏빛 장사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회당을 세우면 납비를 모셔옵니다. 우리처럼 주의 종을 모셔와요. 이 11조 개념이거든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11조 소위 말하는 교회. 뭔 말이냐? 10명의 가정이 딱 세워지면 뭐 합니까? 여러분, 딱 주의 종을 한 사람 초청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교육자를 모셔갖고 지교를 계속 깔아가야 돼, 사실은. 이 원리거든요. 이 원리. 그러니까 10명의 가정이 모이면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느냐? 교육자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정도 축복을 받아. 이게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계속. 그런 성도들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응답 축복 받아야 되거든. 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삶하고 신앙생활로 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결국 누디아라는 여인을 성령이 뭐랍니까? 누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그러죠?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 나오잖아요. 누디아가 뭐라고 반응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나를 만일에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15절에 말하잖아요. 뭐가 완전 열려버린 거예요? 캠프 통해서 캠프 이전에 복음을 계속 누리고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받고 오다 보니까 어디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누디아라는 여인이 제자로 딱 세워집니다. 누디아의 집이 뭐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딱 돼버렸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24일 기도. 그러니까 누디아 집이 거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캠프가 또 터지거든. 누구? 귀신 들린 여종. 그렇죠? 바울이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전도를 들어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들을 따라오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들으라.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한 바울이 뭐는 괴로워하다가 며칠 계속 기도하겠다고 뭐는 저 많은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했던 기둥서방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 들어가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 딱 내놓으면은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그 감옥에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걸 봤거든. 기도하면은 하나님 가르쳐 준다니까. 실컷 얻어맞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16장 24,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밤이 되매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잠미하매 온 몸에 얻어맞아가지고 부었겠죠. 쇠고랑까지 채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어서 뭐가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 다 끊어졌습니다.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뒤에서 뭐랍니까?
멈춰라 그랬어요. 간수가 깜짝 놀래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복음의 현장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책상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간수가 누구요? 바울을, 신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 상처 부위를 치료해주고 가족들을 탁 데려왔어요. 다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다 복음 받습니다. 어디 문이 열렸어요? 자, 무당을 살려놓으니까 뭐가? 치유 전문교회 열렸지. 공무원, 교도소 문 열렸습니다. 계속 문 열린 거라. 그 시작이 어디에서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라. 뭐 할 때까지? 성령의 정확한 인도, 마음에 확신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해보라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봐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보라니까.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그렇죠? 자, 에베소 지역에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이들에게 성령세를 주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담대하게 말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방해하잖아요. 깡패동을. 그러니 바울이 어디에 이 12명의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어디요? 두란노선에 데리고 가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2년 선포했다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 중에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완전히 복음화도 일어났다. 우상을 박살내고 마술책 불살 지르고 대역사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뭐가 흐름밖에 불었다니까.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전도했는데. 완전 엄청난 영적 역사, 성령 역사 일어난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고 나서 캠프, 현장 이후의 서밋, 캠프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캠프 때 열려진 그 열매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시스템으로 굳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총독을 찾아가지고 그 지역에 뭘로 예비 시스템으로 탁 세웠다니까. 메시지 좋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미션 줬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 8절 간수한 그 가족들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문이 열렸는데 공문 현장에 그리고 완전히 점술의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서 그렇죠? 무속 다락방, 공무원 다락방 이 물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 줬다니까. 복음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편지 훈련시키고 새생명 훈련시키고 그죠? 현장 복음 메시지 훈련시키는 이유가 EBS 양육 훈련시키기 여기 있다니까. 훈련시킬 때 양육 잘 받으세요. 우리 소리도 그거 양육 잘 받아. 11월 달부터 이제 새가족반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훈련해서 이제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맡길 거예요. 다락방 하도록 양육하도록.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없으면 여러분이 훈련하면 됩니다. 사모님 하셔도 되고 사모님 설교하셔도 되고 하시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 결론이 뭐냐? 전도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전도는 올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인다? 영혼을 붙여요. 올바른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받은 영혼 중에 누가 있다?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이것을 찾는 거예요. 영접했다 해가지고 다 제자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쉽죠? 그러므로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전도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단계별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24시 기도. 성령님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게 기도했다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철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거 없잖아요. 먹을 걸 위해서는 우리가 막 돈을 써가고 저녁 몸에 해로우면서도 막 잠자기 전에 막 사 먹잖아요. 막 사 먹죠. 우리 반성해야 돼요. 반성. 주관한 영혼들 놓고 또 친구들 놓고
전도 대상자 명단들이 주변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 그냥 명단만 적고는 이름 불러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 뭐 해야 돼요? 캠프를 해야 돼, 캠프를. 시간을 요일을 정해가지고, 자, 며칠 동안 나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살리니 내가 맛을 봐야 되겠다. 해보라니까요. 주위에서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 그래서 이들이 뭐가? 예배가 되도록. 또 새가족들이 다 예배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흑암이 꺾여야 되거든. 흑암에 잡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질질 끌려다니니까 못 나오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나오잖아요. 사단에 잡혀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뭐 당당히 뿌리치고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나 집에 일 때나 길 갈 때나 계속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이들이 뭐로 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이 세워져서 누구를 또 용접운동 일으키고 양육운동 일으키고 다락방운동을 일으키고 현장에 뭐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달라고. 이렇게 모든 개개인들이 뭐가 시스템이 되뿌리면 돼요. 맛을 맛버려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